Mi alma llena mi ser. Cuán hermosos son los pies de los que anuncian la paz, los que llevan buenas nuevas. Cuán hermosos son los pies de los que anuncian la paz, los que llevan buenas nuevas. Pues estamos aquí compartiendo con todos los niños de Chiapas las buenas noticias, que es que Jesús haya venido a limpiar el corazón de los niños. Es para nosotros súper emocionante ver cómo los niños vienen, acuden al llamado y cada actividad, cada momento, pues se llena de niños y ellos están felices. Cuán hermosos son los pies de los que anuncian la paz, los que llevan buenas nuevas. Cuán hermosos son los pies de los que anuncian la paz, los que llevan buenas nuevas. Cuán hermosos son los pies de los que anuncian la paz, los que llevan buenas nuevas. Cuán hermosos son los pies de los que anuncian la paz, los que llevan buenas nuevas, los que llevan buenas nuevas, los que llevan buenas nuevas. Por mi familia. Jesús, que de todo corazón. 여기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두렵고 떨렸던 3주가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 또 저는 한 주도 지나고 이제 다시 멕시코 저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저곳에서 아마 그 다음 달 14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속 또 저 사역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뿌려 놓으셨던 씨앗들이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또 현지인들이 잘 배워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저희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 1월 달에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리고 팀원들과 오셔가지고 정말 저희들한테는 감사의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오셔서 몇 년 전에 처음 오셔서 뿌렸던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서 현지인들이 저 일을 하는지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첫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첫날 사역은 오시는 분들이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현지 팀원들이 전부 다 사역을 다 진행을 했었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현지 팀원들과 우리 죽전 어벤져스들과 오신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저 사역을 하면서 추수를 해 왔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 알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담임 목사님 이제 제가 머리에 각인되어 있던 담임 목사님은 늘 강건하고 꼬장꼬장하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리지 않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늘 무수 맞죠, 그렇죠? 뭐 이상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르마도 희한하게 이렇게 닭처럼 이렇게 촥 올려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다니셨던 담임 목사님. 이제 작년 또도 그 쿠바 사역 때도 그렇고, 올 1월 달에 뵀을 때도 그렇고, 이제 체력이 정말 많이 되셨더라고요. 사역 중간중간에 늘 꾸벅꾸벅 졸고 있는 담임 목사님 보고 있으면서, 옛날에 내가 알던 그 목사님은 이제 점점 잊혀져 가고 이제 성숙하고 이제 연세 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계시면서 화내지 마이소.
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와 목사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번 1월달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인 저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지인들이거든요. 특별히 현지인들을 통해 새롭게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번 저녁 집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때때로는 한 부족이 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두 부족이 참석해서 통역을 두 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해야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뵈면서 참 목사님이시구나라고 제가 정말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현지에 와서 설교를 전파하시는데 청중이 저희 선교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모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함께 온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 설교로 계속 저희들이 이동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도 그분 새로운 분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설교를 한두 편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면 설교 통역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대충 이제 벌써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대충 이제 눈치도 이렇게 통밥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매번 설교를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성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좀 제가 직접적으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형, 그냥 설교를 그냥 어제 했던 거 해도 좋을 텐데. 이러면 안 된대요. 남의 속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같이 오신 분들이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 안 된대요. 새 밥을 지어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분은 선교지 우리 현지인일까요? 아니면 죽전에서 온 성도들일까요? 그분은 그곳에 앉아서도 죽전에서 함께 온 자기 교인들을 생각하고 설교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속이 조금 그렇죠? 네,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목사와 선교사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목사님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양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로, 또 선교사는 현지에 있는 현지인을 사랑하는 자로 각각 부르셨구나. 그럼에도 다음에 오시면 현지인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아니면 오지 마이소. 네. 네, 하여튼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참 많이 있었고, 담임 목사님 조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20몇 년에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담임 목사님 모습과 지금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해가지고 계신 저 담임 목사님 보면서 그 시간 속에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담임 목사님 보면서 그 속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저희들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지역교회를 방문하고 끊임없이 지역교회 리더들과 만나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교단과 서로 다른 교단장들을 만나서 교회가 제자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더 나아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들을 향해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페루 안데스 쪽을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전부 다, 죄송하지만 전부 다 어르신들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럴까요? 멕시코에도 여러 교회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이 어른들만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후배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시골 교회 가니까 어르신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나 선교지나 참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본질적인 이야기, 제자 양육과 선교와 전도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제자 양육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하시는 분은 백교회를 만나면 손가락에 꼽혀요.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마지막 그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제가 마지막 산에 있었던 이제 지역이 마약 갱단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현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 13, 14세 된 아이들이 스스로 갱단 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아이가 실종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종된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갱단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거를 외면하고 싶으신 거죠. 그냥 실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스스로 이제 갱단에 들어갔는데, 근데 만약에 지역교회가 제재 양육을 했었더라면, 지역교회가 전도했었더라면, 지역교회가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많은 일이 그 지역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한 시간 반 거리 되는 다음 지역으로 왔습니다. 내년 1월 우리 팀들이 다 이곳을 갈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지역들은 내년 우리 축전 우리 교회 팀들이 들어갈 지역들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1시간 반 지역에 딱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은 저쪽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마약 갱단들이 도시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속에 아이들이 이제 다시 갱단으로 들어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1시간 반 딱 떨어진 그곳에서 다시 지역교회 리더들과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는 그냥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이쪽에서 1시간 반만 지나면 이제 1시간 반만 떨어져 되어 있는 이 거리 안에 있는 저 갱단들이 계속 이쪽으로 확장되어 오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큰 배가 무너져 이제 침수되고 있는데 저 끝에서 구멍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우리 교회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보다 다른 신학적인 교리 때문에 싸워요. 방언이 있다 없다, 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안 한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로 또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좌다 우다 하면서 또 막 싸워요. 그 사이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부딪힌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갱단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만나는 큰 걸림돌은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삶은 복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순간 걸림돌이 되어버린 교회, 어느 순간 걸림돌이 되어버린 목사, 어느 순간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장로님, 어느 순간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선교사. 그래서 저는 저희 팀원들에게 진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의 적은 선교사다. 현지인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지만 그 마음을 도둑맞고 이제 현지인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 그분이 선교사의 적입니다. 교회의 적은 교회다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복음 앞에 서 있지 아니하는 교회, 무엇이 교회의 중심인지,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과 바꿔버린 교회. 목사의 적은요, 목사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때는 괜찮다 하고 생각하고 안위주의에 빠져버려 있는 목회자, 정말 안타까워요.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저희 팀원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참된 믿음이란 뭘까? 도대체 우리는 믿는다라는 이 말로 우리의 모든 이 미성숙한 행동들이 덮어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디까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야 될까? 이 부분에 사실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저희들이 접하는 고민이고 저 스스로 접했던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에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을 때 당시 이 책의 청중들은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빈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1세기에 이 헬라어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로고스는 철학이며 원리이며 질서를 의미하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또한 온 세계와 우주를 조정하는 지혜 또는 보편적인 이성을 의미하며 또는 합리적인 원리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말씀은 당시 1세기 청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굉장히 사변적인 것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말씀, 추상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가졌던 청중들에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이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요한의 이 이야기에는 중심에는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그 사상이 그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굉장히 재미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면 들려지는 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요, 이 한국어로 번역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든 단어예요. 말이면서 동시에 능력이에요. 다시, 말이면서 동시에 능력이며 동시에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칠 때는 그렇게 도식을 했습니다. 말 플러스 능력 플러스 사건, 요 하나의 복합체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어렵죠, 그죠?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입니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빛이 있으라 말하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고요? 항상 능력이 임해요. 그 능력은 항상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끊임없는 창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선포된 말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데요? 변화를 일으키며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지금 요한이 듣고 있는 청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이해했다고요.
지식적으로 이해했다고요. 정보로 이해했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은 정보가 아니야. 하나님은 정보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 더하기 곧 능력이고, 능력 더하기 사건으로 너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지탱하는 것을 개념으로 이해했던 1차 청중에게 요한은 말씀이 곧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다시 한번 이 시간 명확하게 정리해요. 말씀은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 더하기, 다시 뭐라고요? 능력 더하기 뭐라고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그 삶 가운데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변화라는 사건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아니 저와 같은 사람은요, 매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3번, 4번, 5번 수없이 그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지에서 말씀을 외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내가 준비한 이것이 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일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달 반 전에 다 준비가 다 마쳤거든요. 몇 번을 제가 읽어봤겠습니까? 특히 이런 본문은 준비하고 나서 제가 그 교회 그 앞에 뜰을 몇 바퀴를 뜁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심장이 요만하거든요. 진짜 요만해요. 요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나누기 전에 한 번씩 또 교회 밖을 막 뛰어다닙니다. 교회 주위를 막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 저희 그 팀원들과 저희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지금 곧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얼마든지 말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 쓰여진 말, 멋진 용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2달 반 전에 준비했다고요. 몇 번을 읽어봤겠습니까? 몇 번을 외쳐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점검합니다. 천사가, 네가 준비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니면 너의 말이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에 무엇이 입혀져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입혀지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니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건이요. 근데 말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은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청중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해주십시오. 비어있는 영혼이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지만 은혜는 당신만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 느끼시지에? 잘 적는다고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잘 적는다고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기에 언제나 말씀을 나누는 자는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엘리트한 분이시잖아요. 올라가시기 전까지 계속 설교문을 다시 읽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2부 때 또 수정하고 2부 마치고 나서 또 3부 때 수정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어리버리한 이제 선교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설교 원고 준비 다 마치고 나서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거리면 막 밖을 팍 뛰다니든지, 네,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큰 소리로 또 나누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은 이제 저희 중심을 모르시죠, 그렇죠? 예,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 저 짓을 하고 있을까? 완전히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다른 거거든요. 올라서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천사가 네가 선포하는 이것이 말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했니? 아니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신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청중이 다시 반으로 쫙 나눠집니다. 누군가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좋은 정보, 좋은 교훈,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야 진짜 밥맛이네. 그걸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이 두 부류의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열매가 달라집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는요, 제가 선포된, 설교자가 선포한 그 말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의 심장을 두드리거든요. 그의 영혼을 두드려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지식으로, 정보로 받아들인 분은요, 아닙니다. 나가면서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정한 은혜는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그를 알지라. 말로 아는 거 아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그것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저 선교사입니다, 그거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거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교수예, 그거로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열매로요. 진정한 은혜는 언제나 열매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말 더하기, 능력 더하기,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변적으로 이해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설명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말씀을 설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말씀을 사건으로, 말씀을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올려들었던 찬양처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각자가 모시고 있다면, 무엇으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까요? 설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뚱아리로 여러분이 살아내시며 변화된 모습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행동으로 말씀을 보여주셨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목사래, 야 저분이 장로님이래, 저분이 선교사래, 여러분 그것으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보시라고요? 열매를 보시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몸으로 증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는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가 하는 행동과 중요한 순간에 그가 내리는 결정을 보면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를 뒤돌아보며 회개하게 돼요. 나를 뒤돌아보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성도에게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순종이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기도 응답한다. 지난주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순종이 조건이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된 성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니까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속에서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나 안 믿어. 저분이 목사라는데 아유 교회 안 나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이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각 교회 리더들을 만나고 교단의 리더들을 만나면서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회개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은 회개라는 단어 대신 끊임없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회개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생각했던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존재의 이동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아래에서 위로, 육에서 영으로. 물을 찾던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사람으로.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백성을 이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백성의 눈치를 보고 숨어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모두 다, 제자들도 다 백성 다 버리는 그 순간 숨어 있었던 니고데모가 이제 백성을 이기는 자로, 개인의 구원, 늘 자기 구원에만 집중했던 자가 가족의 구원으로, 이웃의 구원으로, 공동체의 구원으로 방향이 변화되는 것.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믿음 안에 있는 회개를 이렇게 그의 청중들에게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보여주이소. 은혜 받았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분리하죠. 그러나 요한은 회개는 믿음 안에서 역동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하나님을 믿죠? 근데 이 귀신은 구원받았을까요? 귀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귀신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은 구원받은 더러운 귀신일까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구원받은 귀신입니까? 우리에게는 믿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어에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believe God과 believe in God이에요. 여러분, believe God은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와 지금 이 마가에서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요, believe God, believe Jesus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believe in God이 아니에요. believe in Jesus가 아니에요. 여러분, believe in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내 생명을 그에게 맡긴다. 내 안전을 그에게 맡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내가 그분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 라고 확장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단어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냐면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이 아멘이 이 아만이라는 믿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 다시 한번 귀신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여호와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독생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안전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공간에도 누군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believe으로 머무는 자가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요 believe in Jesus 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 단어에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나중에 그 히브리어는 조금 더 발전을 시키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생각해 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의 행하심을 보고 그를 믿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오늘 여기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니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은요, 원어를 직역하면 아주 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어렵죠, 그죠? 다시 더 출각할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모든 무리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무리가 예수님께 자신의 안전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23절 다시 24절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끝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25절입니다. 25절 끝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죠. 우리는 그 입술의 소리를 듣고 그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세상은요, 액수를 보죠.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속마음을 보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근데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딱 보신다고요. 그가 나를 believe 하는 자인가? 아니면 진짜 나를 believe in 하는 자인가?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음 아닌 믿음이 있다.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 왜요?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천사가, 귀신도 나를 믿어. 천사가, 저 더러운 귀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해. 근데 전마들은 내한테 지 생명 안 맡긴대. 전마들은 나에게서 자신의 안전을 찾지 않아.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그들이 가진 믿음은요, 언제나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맡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선교사님,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큰 믿음은요, 자신의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작은 믿음은요, 이것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겁니다. Believe in 하지만 우리 모두가 똑같이 우리의 전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believe예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으로만 혹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혼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 손자 손녀를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계십니까? 행동 없는 믿음은요, 죄송합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인 아닙니다. 제발. 행동 없는 믿음은요, 입술에 고백에 머물지만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며 동시에 능력이고 능력이며 동시에 사건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말이 아닌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답이었습니다. 천사가, 너는 절대 종교인이 되지 말아라. 너는 살아계신 로고스를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렴. 천사가, 너는 순종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역동하도록 너는 늘 순복하렴. 천사가, 너는 너의 생명을, 너의 안전을 나에게서 찾으렴. 마지막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위험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마이소. 그 사람들은 표준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이제 부산 촌놈은 사투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해서 그 위험한데 왜 가십니까? 그 제가 그랬습니다. 안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 생각되는 곳에 여러분이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에 안전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선교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영역이었습니다. 교회가 4군데가 있는데 목사님이 대부분 다 탈출을 하셨어요. 목사님 한 분 딱 남아 계시더라고요. 선교사가 그 큰 넓은 지역에 선교사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진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장영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지금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내 삶의 안전을 내 안에서 찾고 있지 않는가? 나는 아직도 내 삶의 안전과 미래를 내가 준비한 것에서만 찾고 있지 않는가? 나는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럼 내 손자 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은 그 개념의 방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개념의 방에서 나오시고 맡김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특별한 날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박제된 관념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도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예수님께 제발 과감하게 좀 맡겨주이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맡기는 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맡기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또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주일 예배 출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앞에서 여러분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혹시 나의 삶은 예전과 똑같은데 머리에만 성경 지식을 쌓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유튜브가 거의 모든 데를 다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마귀들이 그러하듯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만 동의할 뿐 내 삶의 주권을 진정으로 주님께 넣어드리지 않은 채 혹시 안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 개념의 방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입니다. 진실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그저 종교인으로서 살아왔음을 깨달았다면, 혹시 정체된 신앙에서 벗어나 오늘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신다면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오. 주님, 이제는 주님에 대해 지식으로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제 삶의 절대적인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십시오.
저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